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화두가 하나가 있는데, 나는 어떤 사명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 중간에 계속 좀 나눌 수 있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하나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구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실천해 나가는데,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나에겐 어떤 복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에게는 그것이 어떤 복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더불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은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참 재미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도 어쩌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 교회의 인선 작업을 하면서 성경적인 자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런 단계에 우리가 또 여러분이 혹 어떤 사람이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매년마다 주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인선 작업은 그 해에 그 주요 사업에 맞춰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업이 해외 선교다 그러면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이 중요한 사역은 예를 들면 건축이다 그러면 그 해에는 그 건축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은사 중심의 인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비전 600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인선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일에 비교적 적합한 사람들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전도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생활화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또 이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남들보다 전도에 더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를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훈련된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내년에는 선봉에 쓰셔서 이 교회의 분위기와 방향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나머지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에 힘을 모으면서 실행해 나가면 내년 1년을 다 보낼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를 하게 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인선의 과정에 있어서 초안은 아무래도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이 개개인의 영성들 이런 것을 그래도 제가 잘 알고,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구조에 있어서는 사람을 세우는 인선위원회의 위원장이 담임 목사가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초안을 마련하면 인선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구역회에서 통과를 하면 그분들이 내년에 이 재직들이 되셔서 교회의 이런 사업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은 교단의 지침을 반드시 따르지만, 그러나 이런 지침을 따르면서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임원으로 세우고 또 그 임원들, 우리들은 어떠한 일꾼들이 되어져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이해하는 성서적인 견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이 소금면을 걷어붙이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들려주신 가르침인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이죠. 제자들이 나를 선생 또는 주라 부르니 옳다. 제자들은 선생에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선생인 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선생으로서 또는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나를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너희들 인정하고 선생을 넘어서지 말고 선생의 가르침에 저항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땅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좀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그 미니스트리를 나의 미니스트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되도록,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되도록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나의 미니스트리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소유권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역, 내가 하는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을 교회의 비전에 맞춰서 그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과 상관없이 나의 비전을, 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역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진행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아서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때쯤이면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 속에서 나의 사역이 이 비전을 어떻게 더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더 세워 나갔는가, 이런 큰 그림이 보이면 괜찮은데 교회의 비전은 안 보이고 내가 했던 사역만 보인다 그러면 무언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의논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과 전체 그림 안에서 그 사역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교회 전체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경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잠시 후에 예수님을 유대교도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느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를 많이 신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정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러한 수학적인 셈이나 계산에 아주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가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민중의 지지도와 그 인기와 힘을 가지고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우리의 이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요 해방자로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전부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전혀 취소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겼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팔아넘기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다급해진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리고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일으켜서 혁명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시고는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고 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보다 더 열심을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도 한때는 그러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어떤 방법을 아십니까? 그냥 뭐 느낌으로 안다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것,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 이러한 모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시간에 가장 많이 경험을 하십니까?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죠, 권사님. 맞습니다. 기도고 오늘 같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도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용기 있게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와 예배 없이는 사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역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사역에 익숙해지니까 기도 없이도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위험들이 늘 있죠. 목회 초년병 때는 설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면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떨림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를 10년, 이렇게 15년, 17년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어느덧 그러한 준비 과정 없이도 원고가 없이도 어떤 때는 즉석에 올라와서 1시간 30분 이렇게 설교로 때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그 일이 가능해지는 단계에 갈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사역에 너무 열중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다 용서가 되고 납득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데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는데요.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는 참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인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집회가 되면은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음향실에도 뛰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막 달려가기도 하고 사무실로 뛰어가서 뭘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뒤에서 이 예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해야 교회가 돌아가니까, 이래야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나의 이러한 것도 다 납득이 되고 용서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일이 없이 한가한 그러한 기회가 왔습니다. 뛰어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심부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차분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나도 드릴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자리 저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10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하고요. 두리번거리고 자꾸 일어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싶고요.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산만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1시간 반을 앉아있는 게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뭔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 진행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성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깨달았지만 그 태도를 고치는데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쓰는 일주일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역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사역은 많아지면 당연히 다른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포기하기 쉬운 것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이 사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사역의 기쁨과 은혜 충만은 메말라가고 사역에 대한 기술만 남고 집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여정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인월드 저니, 아웃월드 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적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내적인 충만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이 여정이고요. 외적인 여정은 마르다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이 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우리 안에도 맺히고 바깥에도 맺힙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요, 그냥 저의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리고 어떤 기술, 카리스마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러한 것으로 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밉고,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이렇다면은 외적인 열매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열매는 없는 겁니다. 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지만 주님의 사역이 되게 만들고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애쓰면서 내 자신이 나의 사역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깨어서 기도하고, 자꾸 내 자신을 살피고, 나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자꾸 애쓰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서 노력할 때에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없고 사역의 집념과 기술만 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한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역 때문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오면 늘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큰 일이 있으면 더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 여기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도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주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면 마땅히 제자와 종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힘이 아닌 능력을 쓰는 사람이 되자. 잠시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로마의 병정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왔습니까? 망치와 검을 들고 왔어요. 힘을 쓴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견제하고 막아서고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가끔 듣죠. 주변에서 좋은 일꾼, 멀쩡한 교인인데 직분을 받고 감투를 받으면, 감투를 쓰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만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목사가 변했어,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듣겠죠. 왜 멀쩡하던 권사 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면 저렇게 사람이 변할까? 왜 교회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가 남자분이셨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오니까 이분이 가는 곳마다 선포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우리 교회의 야당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견제도 하고 내가 야당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교회가 정치 조직이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게.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야당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야당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사단 마귀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멀쑥해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강력한 힘을 원했습니다. 혁명을 일으킬 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혁명가로서의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힘을 기대했던 가룟 유다는 실망했습니다. 불만족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는 잠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능력을 사용하신 겁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섬김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힘으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만히 두어라. 너희들 칼집에 칼을 꽂아라, 이러셨잖아요. 힘쓰지 말아라. 만약에 힘으로 개혁을 하는 거라면 내가 세상에 하늘에 있는 이 천군천사 12덩이나 더 되는 이 천군천사를 지금 데리고 와서 이들을 쓸어버리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힘이 없어서 안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그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으로 우리의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힘을 쓰려는 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력 과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발을 씻기는 섬김의 능력으로만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솔직하게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성격이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집사람이 가끔 집에서 하는 말이 성격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고집스러운데 제발 교인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좋은 목사가 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나 잘해라 이러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성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훌륭하다는 칭찬 받고 싶은 마음도 솔직하게 없습니다. 근데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냥 이런 소망이 들어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성경 속에서 내가 깨닫는 걸 여러분들도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잠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제약된 성품의 본성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제약된 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변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나의 성격이나 혈기나 어떤 고집스러움이나 어떤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님이 반드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중심에 있는 이런 제약된 성품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제 안에도 나타난 이런 것들, 얼마 전에 얘기해 보니까 우리 교인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인데 오래된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많이 변했던데요. 변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당장 노부터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맞습니다. 내가 성숙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옛날에는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성령의 변화가 나타난 다음엔 죽지 않는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막 성도님들 저 더 막 잘 되고 막 이런 거,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주님의 일을 크고 작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괜찮은 거지. 사도행전에 보면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저 예수님 잘 믿으면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맡겨진 일 그냥 작으나마 그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제가 기도하면 만나는 주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과,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꺾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좀 알면서 경험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의 소망이 있는 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돼서요.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와 이 화목한 분위기,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이 분위기 안에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들도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예배와 기도 생활도 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을 어느 날 체험하는, 그래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 이런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제가 비전 600 이것 때문에 최근에 계속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 같이 선포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요, 계속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도 지금 계속 쌓아나가고 있고, 이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주님 앞에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걸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이 새벽 기도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게 부담으로 말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이 초신자분, 우리 교회 그래도 나온 지 좀 오래되셨으니까 이제 몇 년 되셨으니까 초신자는 아닌데 그분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저 같은 이러한 오래 믿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늙은 닭이라 그러더라고요. 늙은 닭.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새로운 것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고 가슴 떨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보를 딱 보면은 설교 본문과 제목 딱 나오면 설교 한 편 무슨 얘기할지 뻔히 다 아는, 그리고 교회 일 이런 것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이러한 저와 같이 한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오래된 교인을 가리켜서 늙은 닭이라 그럽니다. 늙은 닭. 재미없다는 거죠. 재미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같이 이렇게 변화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하면은 다 아는 것 같고 해보자 그러면 옛날에 안 된 거야, 그거 안 돼, 이러고 저랑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10년, 20년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20년 전의 나의 모습, 예수 믿었던 30년 전에 처음에 나의 모습, 이런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꿀보다 너무나 달다고 너무 좋다고 기뻐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게 나도 옛날에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도전도 받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 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실 때 솔직하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맹탕 같다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신앙의 초보자.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는 이런 이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세례를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간신히 설득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신방을 이제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냐면요, 내가 기도해서 해결이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집사님들의 용어를 쓰시는구나, 권사님의 용어를 쓰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분이 예수 믿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도와주는 게 보람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첫 사랑의 모습을 내가 다시 도전받아서 내 속에서 회복이 돼서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 들어가라 그러지 마시고 같이 들어와서 앉아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들어와 앉아주면서 내가 아는 거로지만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정리도 해보고 이분 성경책도 좀 찾아서 펴주고 이러면서 같이 신앙의 이러한 성경의 깊은 것을 깨달아 나가는 이 기쁨을 옆에서 같이 만들어주시고 같이 목격해 주시면
얼마나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하여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해 볼까요? 너무 표정들이 진지하셔서. 예. 자, 늙은 닭 되지 맙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저는 크리스찬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가 되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나의 의지를 꺾고 반성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조심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요, 내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저도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 본성대로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목사의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꾸 내가 이것을 치고 다스리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이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내 뜻을 이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삶을 매일매일 해나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거겠죠. 여러분, 내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가 되게 해드리는 것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어요. 내 비즈니스가 많았습니다. 꿈도 있었고요. 자신감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고 오면서 재정적인 이제 압박이 생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나니까 점점 목회가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영혼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고 이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회복해야 될 신앙의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되어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역사는 대단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대단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영혼 구원, 이거야, 비전 600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회중의 박수와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떤 교인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를 왜 다니시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초창기 이민교회, 우리 동네 이민교회 얘기입니다. 이민교회가 너무 싸움박질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학생 때 자라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 자랐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왔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대요. 어릴 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신앙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맨날 싸움박질하는. 그래서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갈라지면 또 이쪽 교회 또 싸워서 갈라지고, 참 교회 부흥시켜 나가고 분가시켜 나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세대들이 오늘 어른이 돼서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왜 그 세대들이 없을까? 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왜 그 세대들이 교회 없는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교회를 다 안 나가요. 나가는 사람들은요, 이 앞에 있는 교회와 저 멀리 있는 교회 다 거기 나간대요. 당연히 없죠. 그나마 믿는 사람들은 다 저쪽 교회들, 큰 교회들 다 가 있으니까. 교회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라는 애들한테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좋은 신앙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즐겁게 다니는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 이런 얘기하면 또 아는 분들은 또 누군지 다 알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 한다고 교만해질 분은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합니다. 한옥권 청년부를 세워야 되는데 책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어떤 분에게 그 일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한동안 기도를 하시더니 하는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러세요.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열정과 뜨거운 심장이 그분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청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이더니 얼마 전에는 청년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뉴욕을 운전하고 갔다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목사가 지금 집사님 내일 저기 뉴욕 좀 다녀오세요. 한 사람 좀 전도 좀 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갑니까? 이걸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시키면 하겠죠. 그러니까 하시겠죠.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사명으로 오늘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지금 대답이 생각이 나시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대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역이 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이 되게 그 일을 만드시고요.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 가르침 없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지도력, 사랑의 지도력, 격려의 지도력, 용서의 지도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복음의 순결한 만큼은 이것만큼 그래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사역의 순수함도 그런 의미에서 지켜보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세워야 될까? 저 여전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이 다 훌륭한 임원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능력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내가 모르는 능력도 있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도 계실 거예요. 저분 속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내가 아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든지 세움을 받으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런 사람이 우리가 같이 되어가자.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한번 우리 교인들께 부탁드려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큰 감동과 도전이 돼서 이거 하나 나누고 마칠게요. 그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건축한 땅이 그린벨트래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린벨트 땅은 그 땅을 구입할 때도 그렇고 구입해서 사용할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기가 쉬운 땅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바보처럼 손해와 불편을 무릅쓰고 불법과 편법을 쓰지 않고 모든 사업과 건축을 진행해가지고요.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소문이 들어왔냐면 야 우리 동네 좋은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 이런 소문이 퍼졌대요. 그 교회는 교회에서 콩나물 공장을 하나 운영할 계획이래요. 그린벨트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보통은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는요 슬쩍 용도를 변경해서 편법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사회적인 기업으로 콩나물 공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 여러분 너무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글로 씁니다. 콩나물 공장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거기서 쓰게 되면 이게 농업용 전기가 돼요. 한국은 농업용 전기와 일반 가정용 전기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농업용 전기가 싸요. 그래서 그 싼 전기를 사용해서 그 공장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기로 교회를 이렇게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서는 몇 배 비싼 일반 전기를 그 교회가 따로 신청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 분들에게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도둑전기로 우리 애들 가르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참 자랑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왜 손해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때 이렇게 대답한대요, 교인들이.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럽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 땅을 소개해 준 부동산 업자가요, 불신자인데 그 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요, 여러분, 복음의 순수함과 사역의 신실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 되도록 나의 사역이 되지 않고 성령님이 늘 원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런 편법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이런 교회를 한번 내가 이런 교회가 돼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러고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 변하지 않고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결단해 보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인들,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비전보다 내 일이 더 큰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시간 이후에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 헌신하고 결단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새로워짐으로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가 되기로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지금 일어섰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을 하며, 주님,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분들의 삶이, 이 결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감화 감동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바른 길,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메마르지 않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기업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